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신칭의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신칭의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신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떠한 공로, 인간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전적인 그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적인 구원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요소, 뭐 할례라든지 또 뭐 의식이라든지 또 형식 또는 율법 그 자체를 지나치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로 기울어져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워지게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얘기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장 전체에 걸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배워왔는데 4장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과 대결을 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행위와 대결을 펼치고요. 믿음이 율법과 대결을 펼치고 또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할례로 또 율법이 할례로 해서 이 대결들을 이렇게 펼치는데 결국에 그 대결들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이유는 이 구약의 구원의 핵심 인물,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큰 핵심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 때문에
구원의 큰 핵심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구약의 구원 핵심 인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한 개인을 부르셔서 그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며 네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고 개인을 불러서 말씀을 해주신 최초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오늘 예로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4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이지만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을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른 것이 이 1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은 은혜에 속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만을 봤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좋아서 혹은 그 시대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거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물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인 거예요.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크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쪼개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있을 그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진리가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까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어떤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아벨조차도 다시 육체적인 살림은 받지 못했죠. 물론 이제 부활을 했겠지만 하늘나라 갔지만 하나님이 죽이셨을 때, 가인이 죽였을 때에 아벨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란 인물을 보충해 주셨죠. 에녹조차도 그냥 승천하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심판 때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 진리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17절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잘 조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 어떤 창조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창조에는 모든 것들이 생명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할 때에 단순히 무에서 어떤 것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고 생겨난 모든 것들은 살아 숨쉽니다.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과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눕니다. 어둠과 빛을 나눕니다. 그때에도 빛은 살아있고요. 물도 살아있습니다. 빛이 살아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고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흐릅니다. 빛이 죽어있으면 빛나지 않죠. 빛인지 어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고여 있습니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서 숨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이미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는 생명이 존재한다. 그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 진리를 믿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진리가 굉장히 희미한 때, 성경조차도 있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여기에 그 4장 17절 그 마지막에 보면 그가 믿은 바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른다라는 동사가 구약 성경에서 창조 때 많이 사용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사야가 이제 그 부른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창조가 되고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생명이 임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니까요. 18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믿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떨 때 믿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중요하냐면 믿음은 상황과 항상 같이 가거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상황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실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속과 상반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과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서의 그 괴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에게.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갭, 그 커다란 갭 속에서 아브라함은 만감이 교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인가 한번 볼까요? 1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24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죽은 것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기능, 어떤 생산의 기능이 멈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다가올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느꼈을지를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얼마나 위축되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아브라함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쩌한 면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고 정말 위축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실감으로 따졌을 때는 사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닌 다른 자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라만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본인이 위축되고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이냐면 첫 번째는 자연적인 질서의 면입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많이 좀 보니까, 좀 책도 좀 보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갱년기 때, 폐경이 올 때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기능이 상실될 때,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그 기능이 상실이 된다라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위축과 또 비참함을 느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폐경이 올 때 혹은 갱년기 때 남편이 정말 잘해주지 않으면 심각한 우울증에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라조차도 이미, 물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지만 이제 가능성조차도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폐경이 됐기 때문에, 폐경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적인 질서상의 어떤 위축감이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질서 가운데서 오는 위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몸에서 잉태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사라도 그 몸이 죽은 것처럼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건만 24년 동안 나의 태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랄 수조차도 사실 없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정말 싫은데 내 종 하갈을 남편한테 주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를 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날 수가 없으니 내 종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조차도 마음이 힘든데 하갈은 아들을 낳자마자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려 24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몇 절이죠? 19절이죠. 19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사라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가 없어요. 전혀. 누가 보면 멍청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사라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 그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은 뭐냐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실수할 수 있고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의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놀라운 믿음이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종살이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힘들 때,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너희들은 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24년 동안 이제는 바랄 수도 없어. 하나님 그냥 난 그냥 더 이상 그 약속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을 돌리며 이 20장 그 하반절에 보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반드시 해야지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를 해서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뭔가 내가 드러나야지만, 뭔가 뭘 잘해야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그저 그냥 믿는 겁니다. 그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약한 믿음을 부르짖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돌아섰던 그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뭐 다니엘처럼 사자굴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지만,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 약함을 그냥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른 신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하나님만 존재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드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나는 다른 신에게 가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나한테는 도와주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립니다. 무려 24년, 25년을 기다렸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는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놀라운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죠. 바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셋째예요.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을 한번 제가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그 믿음의 범위 가운데 우리를 끌고 들어오죠. 아브라함의 그 굉장한 믿음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동일하냐?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언제? 바랄 수 없는 중에. 근데 그 믿음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냐? 아무도 바라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실현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회사에 가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주님을 부르짖을지. 정신 나갔구나라는 소리만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언제? 내 상황이 아주 좋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으면 반드시 복이 온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전혀 실현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때로는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다시금 하나님께 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지만, 어쨌든 약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나 자신이 실망스럽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구원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그 믿음, 정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 어떤 거대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다라고 16절에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예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정말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 결혼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청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바쁘다고 안 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그 마태복음 22장 4절만 읽어보면, 마태복음 2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잔치집에 오라고 말하고 있죠. 주인이 잔치집으로 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거두려고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손 거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갖추어져 있어요. 거기에 참 즐겁게 참여하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일손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즐기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즐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 잔치집에 가도 내가 즐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즐겁잖아요. 같이 동참해줘야 즐거운 거지. 난 이런 거 싫어하면 이제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거기에 참여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잔치집이라고 하면 편하고 즐겁죠. 근데 우리의 잔치집의 생활은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잔치집에 있지만 우리의 삶이 즐겁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잔치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견고한 믿음에 서야 됩니다. 견고한 믿음에 선다는 것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갈 때 분명히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 속에서 옵니다.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와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믿으면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놀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하갈을 이렇게 얻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어렵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요.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한심하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고, 또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일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감으로 결국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